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신자가 중환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의식이 혼미해졌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투병하던 환자가 당황해서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예, 저는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당황해서 다시 이 신자가 답변했습니다. 저는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진 자인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아무개의 엄마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누구의 엄마인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이제 막막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 원서 제목으로는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우리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이 책을 번역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분 스스로 답을 해요.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요, 내가 아는 가장 의미심장한 대답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답변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집은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점차 더 깨달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오늘 제가 심히 부족한 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더 깨닫고 더 확신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죠.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이 지역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도시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도시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소위 거짓 선생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준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다. 충분한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어떤 복음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가 전한 복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죠. 복음의 필수적인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또 다른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하나의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죄인들을 살리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인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뒤남이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복음을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되 그거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이, 내가 수고한 거 없이, 내가 봉사한 거 없이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나?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흔드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할례도 받고 율법의 조항들도 지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저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음 따로 있고 다른 복음 따로 있고 복음이 여러 가지인가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예요. 여러분 1장 여기 7절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다른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이죠. 왜? 가짜는 생명을 약속할 수 없고 구원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잘못된 것을,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참 복음인 양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도고에 갔다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분인데요.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이분이 저를 친근하게 대하는지 너무너무 활달하시고 열심히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하루 빠짐없이 남편분하고 같이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가고요. 교회 봉사 아주 열심히 하고요. 앞마당에 마늘 심고 뒷마당에 마늘 심어가지고 마늘 막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가을 되면 김장 해가지고 다 김치 돌리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지 몰라요.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열심히 있는, 이런 헌신적인 이런 권사님들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돌아가고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이분의 열심에 비추어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없이 작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천당 가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당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써왔던 단어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사용했죠.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거,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4장 여기 4절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인데 진짜 복음이 아닌데 그것이 참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끌려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것이죠.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야 될 자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 저들을 사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로 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자격이에요. 아들됨의 신분인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들, 이게 남성, 이게 중심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형제 나오죠, 아들 나오죠.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형제, 자매도 포함하는, 아들, 딸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예요. 자,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자녀됨의 자격인 것입니다. 자녀됨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찬양대원들만 열심히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막 따라가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떤 권사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감으로써 천당에 간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천당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천당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럼 열심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 않아도 되나요?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되나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므로 우리 교회가 활발해지는 것이고요,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음으로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우리가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저받는 것. 그래서 구원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지금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구원을 말하고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 게 기독교인데,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첫 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것,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의 은사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당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가능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할 때 아버지 아버지 불러드려야 돼.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흡족해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거의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아들의 영, 그의 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곧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 이제 아들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영과 성령님을 또 보내시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보내세요. 마음 가운데로 보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방언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성령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그런 일도 하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당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아직 좋은 거 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나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어, 나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나?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뜻을 찾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마침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청산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샘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